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이 마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선한 능력으로 일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전의 괴로움 나를 원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해.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목소리 높이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간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 43번입니다. 시편 99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뜰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1절 3절 부르신 후에 김여화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널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만의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누구든지 진심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지금도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며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며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소망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며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실패한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기 전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구하기보다 세상의 권위와 물질과 명예에 더 의지해 온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있을 때는 먼저 늘 함께 하시어 도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내가 잘나서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볼수록 부끄럽고 부족하고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목사님을 붙드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영적 목마름으로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터치하셔서 깨닫게 해 주시고 불확실과 감염병으로 힘들어하며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들께 해결되고 회복되는 시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일상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데 잘 사용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오며,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돌아보시어 간절한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들과 그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오며, 우리 내일 교회 부교육자님들, 순장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예배를 돕는 찬양대를 비롯한 모든 도우미님들 그 수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과 진로를 고민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청년들 돌아보시며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대한민국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일상의 교회에 개척 후원이 있습니다. 후원 헌금은 오늘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헌금이 되어지고 있고요. 온라인 헌금으로 하실 분들은 온라인 계좌는 밑에 있고 참조해 주시고, 온라인 헌금에 본인 이름 그리고 일상이라고 기입하셔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잘 지켜주셔서 주일 예배 안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학교 안내입니다. 현장 예배 각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실시간으로 또 녹화로 영상 예배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4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내일 교회 교인카드 신청이 오늘까지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QR코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사랑 이교구 어르신들과 그리고 라파교구 성도님들입니다. 해당 교구 사역자에게 오늘까지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지금 공조설비공사가 금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예배실에서 보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기도 장소가 변경이 됩니다. 내일 새벽기도는 비전홀에서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장소가 변경되는 것이니 우리 성도님들, 새벽기도 오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장소 혼돈하지 마시고 비전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라파부 토요일 모임이 있습니다.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비전홀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교우 소식, 장례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이 주보 오면에 보시면은 예친 소식에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도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눔의 장입니다. 선교위원회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자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다른 강구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31면, 1032면에 있습니다. 읽기는 17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닥치었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라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라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라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라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라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귀한 예루살렘이여 깨어나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자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도 참 그 이사야서 말씀이 이제 내용을 깨닫는 것도 그렇고 또 설교로 표현하는 것도 참 이렇게 좀 어렵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들으시면서 좀 잘 이해가 되실까, 그리고 또 생활에 좀 잘 적용을 하고 계시나 이제 그런 염려가 좀 마음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집사람이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좀 카톡을 좀 주고 받으시다가 저한테 이제 문자를 하나 이렇게 보내왔더라고. 이렇게 한번 우리 성도님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적은 건데 이제 저보고 한번 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치 정도 그 내용들이 좀 잘 정리가 돼서 이제 본인한테 어떤 말씀이 좀 힘이 됐나 이런 것들을 쭉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설교를 그렇게 잘한 줄 몰랐어요. 그것보다는 저는 이사야서 말씀이 좀 어려워서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소화하시는데 혹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묵상을 하셔서 참 이렇게 잘 생활에 또 적용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많은 격려와 이렇게 도전을 좀 받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도 저희들이 이사야 51장 이제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보 3면에 이제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 보시면 세 번째 종의 노래,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것은 세 번째 종의 노래와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의 노래를 다룬 다음에는 이제 51장 이제 앞부분이죠.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종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막과 같고 광야처럼 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같이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다루었던 51장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이제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서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제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깨소서 깨소서 여호와의 팔이여 능력으로 옷 입으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응답을 주신 게 바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고대 바다와 어둠과 악과 그리고 또 혼돈의 세계를 대표하는 이 바다를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게 하시고 또 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결박당한 자들이 속히 풀려나도록, 그리고 구덩이에서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도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참 이스라엘 백성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고 하나님의 손 그늘로 이렇게 보호하셔서 이제 세상을 향한 말씀의 전달자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살피는 이제 17절부터 23절까지도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이제 9절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죠. 깨소서 깨소서.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살피는 17절도 보시면
중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리고 52장 1절에도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지금 이제 51장 9절 그리고 17절 그리고 52장 1절 세 번에 걸쳐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런데 이제 원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이 다르죠. 9절에는 누구를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제 여호와를 보고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지금 말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9절에는 여호와의 팔을 향해 깨소서 깨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에 살피는 이 17절 그리고 52장 1절은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런데 대상이 누굽니까?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 이제 대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 선지자가 도전을 하는 거죠. 도전. 야 시온아 예루살렘아 깨어라. 그런데 이제 오늘 17절 말씀에는 깰지어다 깰지어다 다음에 일어설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무엇을 해야 되나? 일어서라는 겁니다. 일어서라. 그런데 다음 주에 살필 52장 1절을 보시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 다음 뭐라고 있습니까? 내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그래서 다음 주에 살피는 말씀은 깨어서 너가 힘을 내고 티끌에 앉았던 거 다 떨쳐버리고 아름다운 이렇게 옷을 입도록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깨어라 깨어라 그런 다음 이제 일어서라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일어선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죠?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에 누워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에 있겠습니까? 누워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누워 쓰러져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야 깨어라 그리고 또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이야기하는데 17절을 보십시오. 이제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 보고 깨라 그리고 일어서라 도전을 하는데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7절 마지막에 보시면 너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또 시오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여호와의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잔을 표현할 때 비틀거름치게 하는, 이거는 뭐죠? 독주죠, 독주. 그러니까 이 술을 마시면 사람이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독주. 그런데 그 독주를 큰 잔에다가, 작은 잔도 아니고 정말 큰 잔에다가 마셔. 그리고 다 비웠도다. 뭐 영어 번역 같은 걸 보면 조그만 찌꺼기도 남기지 않고 다 비웠다.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예루살렘은 마셨는데 그 진노의 잔, 그 술은 어떤 술인가 하면 비틀거리게 하는 독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잔은 큰 잔이다. 그리고 이제 그 잔을 조금의 찌꺼기도 남김이 없이 다 비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제 술에 만취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인사불성의 상태에 이렇게 빠져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그 시편이나 또 우리 뭐 에레미야, 에스겔 같은 이런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부어지는 것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그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으로,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참고 구절이 몇 개 나올 텐데, 시편 75편 8절, 시편 75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습니다. 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고, 그리고 술거품이 쫙 일어납니다. 혹시 벌써부터 입맛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손에 잔이 있고 술거품이 쫙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속에 이제 썩은 것들이 이제 가득합니다. 이거 보고 뭐라고 하죠? 우리 과거에 이제 저희들 대학 다닐 때는 짬뽕이라고 하고, 또 좀 우아하신 분들은 칵테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막 섞어버려요. 섞으면 더 세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섞은 그 술이 가득한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악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무엇으로 묘사를 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잔, 그 안에 있는 그 분노의 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술을 다 마시는 것, 이것을 심판이 임하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 13장 이제 12절부터 이제 자막이 나올 텐데 보시면, 이제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이제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죽 부대에는 포도주가 가득 차죠. 이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이제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땅의 모든 주민, 그리고 또 다윗의 왕위에 앉은 사람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루살렘 모든 거민들, 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잔뜩 취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진노의 포도주를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그런 지도자들, 다윗 왕의 안전,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들,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영적 지도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노의 포도주를 잔뜩 마시게, 취하게 만들어 버리면 14절을 보시죠. 어떤 일이 이제 생기느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자 사이에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술을 별로 이제 안 드셨으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술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죠? 항상 요란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서로 상하게 하고 충돌하게 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멸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여호와의 잔을 받아 마시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에레미야 25장 15절부터 한번 보시죠. 1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내 손에서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모든 나라로 이렇게 마시게 해라. 그리고 16절부터는 이제 그 진노의 잔을 마시면,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뭐라고 했습니까? 점잖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행동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진노의 술, 그 진노의 술자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 미친 듯이 행동을 할 거다. 내가 그들에게 칼을 보냈다. 그리고 17절과 이제 18절은 똑같은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진노의 잔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할 거다. 정치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마시게 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살피지 않는 1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는 열방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에게도 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편에도 선지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진노의 그 잔을 받아 마시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여러분 먼저 이제 지금 본문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그리고 성전이 불이 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참혹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돌아왔다라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조금 그 참혹한 정도를 덜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참 어렵다고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향해 도전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일어난 이 비극이 왜 일어났느냐? 너희들에게 일어난 이 비극이 왜 일어났느냐? 그러면 가장 쉬운 답은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이다. 바벨론이 나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은 거다. 그래서 바벨론이 강하고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사람들은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너희들에게 이런 참혹한 비극이 일어난 것은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진노의 잔을 너희가 받아 마셨기 때문이다. 바로 이 일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한테 있느냐? 바벨론 제국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분노 심판의 그 잔을 마셨기 때문에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까지는 정말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취해서 인사불성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예루살렘, 그들의 참혹한 모습을 세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18절을 보시면 너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요즘은 아마 좀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그 골목에 다 우리 이웃들이 집이 따닥따닥 붙어서 살았으니까, 저는 이제 저희 동네에도 보면 한 번씩 우리 아버님 술 취하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어르신들이 술을 많이 드셨잖아요. 그래서 술 드시고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그러면 이제 아들이 출동을 해서 그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그 술 취해서 넘어져 있는 아버님을 집으로 모셔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버님이 이제 우리가 건강이 허락이 되면 그 취해서 넘어지신 아버님을 이제 업어서 집으로 모셔오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그 장면이죠. 지금 예루살렘은 술이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적용되어졌던 이 대명사는 남성 대명사가 아니고 여성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해서 넘어진 아버지가 아니라 술 취해 넘어져 있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조금 어감이 다르죠. 보통 우리가 남자분들이 술 취해 있는 것들은 자주 볼 수 있지만 어머님이 술 취해 쓰러져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냐? 술이 취해서 정말 인사불성이 되어서 쓰러져 있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참 어머니의 손을 잡거나 어머니를 부축하거나 업어서 집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아들들이, 그런 자녀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 어머니, 이것만 해도 비극인데 그를 집으로 모셔올 수 있는 아들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19절에 이제 참혹함을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너에게 닥쳤다. 이 두 가지 일. 그런데 이게 얼마나 참혹한고 하면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또 19절 마지막 누가 너를 위로하랴. 이건 무슨 뜻이죠? 누구도 너를 위해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누구도 너를 위해서 너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왜?
다 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참혹한 삶의 실제가 너무나도 비극적이니까 누구도 슬퍼하거나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황폐와 멸망. 이것은 성과 관계되는 거죠. 예루살렘 그 도시와 관계되어져서 모든 건물들은 황폐해져 버렸다.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이유는 바로 멸망당했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파괴되어지고 멸망을 당해서 그 아름다웠던 성이 다 폐허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을 합니다. 기근과 칼이랴. 여러분, 여기 기근은 배고픔이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정말 긴 시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이 포로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칼이 주어졌죠. 칼과 배고픔 때문에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정말 죽게 되고 병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칼과 기근이 임하고, 그리고 또 건물에는 바로 황폐와 멸망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철저히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을 보시면 참이 슬픈 모습인데, 내 아들들이, 또 아들들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워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분노와 견책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아들들은, 그 시온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곤비해서, 이거는 기진맥진해가지고 정말 탈진해서 그물에 걸린 영양. 여러분, 우리는 영양을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은 양보다는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이제 사슴, 뿔이 아주 사슴처럼 강한, 그래서 이런 영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물에 걸려 있습니다. 그 뿔이 그물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물에 걸린 영양 같으면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얼마나 막 발부동을 쳤겠습니까? 그렇게 발부동을 쳤지만 결국은 이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그냥 쭉 쳐져 있습니다. 바로 그런 그물에 걸린 영양과 같이 너희 아들들이 온 거리, 모든 거리, 모퉁이마다, 이 모퉁이는 무엇이죠? 사람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입니다. 모든 거리,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는 정말 시온의 아들들이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그냥 기진맥진해서 절망적으로 그냥 다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저는 이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깨어라, 일어서라 이렇게 도전하시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시온은 여호와의 그 분노의 잔을 아낌없이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인사불성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 가지, 참 그들을 다시금 바르게 인도해 줄 아들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기근과 칼, 그리고 황폐와 멸망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그 거리마다 아들들은 다 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예루살렘의 모습을 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는 좀 어떤 생각 같은 게 좀 어떤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제가 좀 비약을 하면 참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모습과 참 비슷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밖에 있는 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우리가 지금 뭔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교회가 참 부족함이 많은데도 바르게 인도해 줄 아들들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금요일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대구에 우리 이단 대책 연구소하고 저희 교회하고 이제 MOU를 맺었어요. MOU를 맺어가지고 그래서 잠깐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대구 지역에 신천지 대학생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몇 명인 줄 아셔요?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구에 신천지 대학생들이 몇 명인가? 여러분, 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6,400명입니다. 제가 그냥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센터에 등록이 돼 있는 교육생들은 빠지고요. 그래서 교육생까지 포함하면 최소 7,000명입니다. 이 좁은 대구 땅에 대학생 중에 7,000명 정도가 신천지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신천지가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친구들이 혼란을 일으키는데 또 그 다음 씁쓸한 소리는 무엇이냐? 신천지에서 나왔는데 걔들이 교회로는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세뇌가 됐으면.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돌아오는 신천지에서 돌아온 애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여기가 진짜다, 바른 공동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잘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도 위기지만 더 큰 위기는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죠. 우리 다음 세대. 제가 있을 때도 여기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을 때 이 참 교회는 젊은이들로 넘쳐났어요. 근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점점 천년 기념물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도 술 취한 여인처럼 썰어져 있는데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다음 세대와 지도자들이 잘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정말 파멸, 황폐와 멸망. 여러분, 제가 집회 같은 데를 다니면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 과거에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었던 그런 모범적인 교회들, 그게 대국이든 아니면 전국이 흩어진 교회든, 그런데 몇 번의 분쟁과 다툼을 겪고 나서 가보면 정말 황폐해져 버린 교회를 여러 군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번에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우리에게 대부분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가끔 긍정적인 역할을 해.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가장 기쁜 소식, 교회 분쟁이 급감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별로 놀라시지는 않는데 이제 분쟁이 급감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얼굴 볼 일이 없으니까. 얼굴 볼 일이 없으니까 교회가 덜 싸운다는 거예요. 덜 싸운다는 거예요. 이 노예 공적인 통계도 나와요. 지금 덜 싸우고 있어요. 왜? 우리가 착해져서가 아니라 싸울 기회를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어요. 여러분, 기근과 그리고 영적인 그 기근, 그리고 황폐와 멸망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가슴 아픈 것은 과거 청년 시절, 그리고 중고등부 시절 하나님밖에 몰랐던 그 뜨거운 신앙의 사람들이 이제는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거리마다 쓰러져 있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시면서는 놀라시죠? 저분이 정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술 마시다가 한 번씩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저 나쁜 놈 말이야, 저놈 옛날에 교회 고등부 청년부 회장이던 놈이야. 그러면 이야기하죠. 니도 교회 다녔잖아. 그러면 또 같이 이야기해.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 그러면서 같이 건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시죠. 직장마다 또 가정마다 구석구석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의 바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거물에 걸린 영양처럼 쓰러져 있는 이런 슬픈 이야기들을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시온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분노의 잔에 취해서 그들은 인사불성의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인도해 줄 아들들이 없었고, 그리고 그들은 기근과 칼, 그리고 황폐와 멸망의 그 고통 속에 있었고, 그리고 아들들은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다 정말 온 거리의 그 모퉁이마다 다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 21절을 보시면 21절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너 공고하며, 이거는 이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거는 조금 번역을 제가 볼 땐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표준 세번역이나 세번역은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취한 자여, 바로 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술에 취해 있고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언제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참된 희망이 주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너 고통당하고 취한 자야, 이제는 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을 보시면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길게 소개하죠. 내 주 여호와. 여기 참 주라는 표현이 로드,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입니다. 주님이라는 표현이죠. 주님. 근데 이 구절이 참 재밌는 것은 이 주라는 표현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내 주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복수가 되면 뭐냐? 장음 복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영어 번역도 이제 sovereign이라고 번역을 하죠. 정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장엄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누구시냐? 여호와. 이 성경에서 여호와는 언제나 언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누구신가 하면 내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 분이시고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을,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 22절 후반부 보시죠.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여러분, 예루살렘이 마셔서 인사불성이 되게 만들었던 그 분노의 큰 잔을 이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 손에서는 거둘 것이다. 너의 손에서는 내가 빼앗아갈 거다. 거둘 거다. 그리고 다시는 더 마시지 않게 할 거다. 그리고 23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무엇 하시느냐?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둘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시죠.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마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참혹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선포하십니다. 그 진노의 큰 잔을 너희들의 손에서는 이제 거두어서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에게 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그리고 이제 23절 후반부에는 좀 가슴 아픈 이야기죠. 정말 너희들을 괴롭게 하던 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너는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이 무슨 그림입니까? 과거의 고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승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패배한 사람들을 일렬로 길거리에 줄을 쫙 세워요. 줄을 세워서 다 길거리 등으로 눕게 합니다. 그 등으로 줄을 맞춰서 딱 눕게 하면 그 승리한 사람들이 패배한 포로가 된 그들을 이제 짓밟으면서 지나가요. 짓밟으면서. 바로 그 장면입니다. 지금 너희들을 괴롭게 하던 그들이 과거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 보고 엎드려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너희들은 힘없이 한번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고 너희들의 그 허리를 땅과 같이 길거리같이 그렇게 만들어줬다. 이 말은 무엇이죠? 너희를 괴롭게 하던 자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잔인한 자들인지 내가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당했던 그 수치와 모욕을 내가 당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시느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진노의 잔을 너희 손에서 거두어서 바로 저들,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둘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죠?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펼쳐질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제 정리를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의 고통을 당한 것, 이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의 잔을 그에게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인 원인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노의 잔을 그들에게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이 참 분노의 잔을 부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좀 두렵지만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의 잔을 마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 일어나야 되고, 무엇보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무리 비참하고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나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한 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이제 우리 예친 성경 공부 마지막 질문이죠. 이제 저한테 이렇게 깊은 울림을 주었던 말씀은 무언가? 지금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22절 말씀이었습니다. 22절 말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백성의 억울함,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생각보다 저 마음도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중에 이 마음의 원한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참 이렇게 특별히 지도자들을 향한 참 깊은 실망과 그리고 억울함과 원한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무시하고 짓밟고 있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원한과 분노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원한이 어떤 것인지는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우리들 마음에 있는 억울함과 원함을 바르게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진노의 잔에서 우리를 벗어나서 이제는 이 진노의 잔을 거두시고 이 진노의 잔을 교회를 향해 대적하고 욕하고 있는 이런 자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제 마음에 생겼어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자기 백성들이 좀 잘못했다고 그래도 그에게 이 진노의 잔을 좀 왜 진노의 잔을 부으셨습니까? 하나님, 꼭 진노의 잔을 자기 백성에게 부으셔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뭐 같은 질문인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진노의 잔을 부으신 게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바로 살리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성경은 이제 일관되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되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잔을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가 이렇게 한국 교회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
그리고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진노의 잔을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그거는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구나. 그럴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제 마음속에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죠. 그러면 언제 이런 반전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진노의 잔이 거두어지고 이 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바로 그들을 향해 부어지게 되는 이런 반전, 이런 역전의 일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의 흐름으로 본다면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53장을 다루게 됩니다. 이사야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이 우리의 슬픔과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이 바로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함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언제 이런 반전이 펼쳐지느냐? 그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갈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죄는 여러분 뭐 도덕적인 타락,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근원적인 뜻은 각자 제 길로 갔거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길, 그게 베스트, 그게 제일 좋은 길인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눈에 좋은 길을 찾아서 가는 거죠. 이게 죄입니다, 죄.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참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많은 허물들, 얼룩진 과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지워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술을 먹고 잊어버리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얼룩진 과거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또 우리들 자신을 고치는 것도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해서 우리들 자신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각자 자기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여호와께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을 돌이킬 때 바로 이런 반전과 역전의 일이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한 곡 들을 텐데, 지금 저 주보에 있는 찬양에서 좀 바꾸었습니다. 원래는 나의 등 뒤에서, 제가 이 예배 준비를 주초에 하기 때문에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께. 그래서 우리 찬양, 오랫동안 우리가 예배성로 불렀던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이제 우리 앞에 악보들이 나올 텐데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한다. 제가 어제 이 찬양을 정말 여러 번 들었어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한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그리고 계속 이 두 가사가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서도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취해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깨어서 일어나서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돌아가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모든 진노의 잔이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여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 앞에 돌아올 때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반전, 놀라운 역사의 일들이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물에 걸린 영향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일상의 교회를 위하여서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의 교회를 기억하셔서 이 대구 땅에 청년들을 살리는 살아있는
살아있고 살리는 교회가 되고 청년들에게 희망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김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대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헌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디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도 거물에 걸려 쓰러져 있는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넘어져도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돌아서도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비틀거리는 그 취한 상태에 놓여 있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깨어 일어나서 거물에 걸린 영향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일상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